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끝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끝절까지 보았습니다.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생활이 돼야 된다. 계속해서 거룩한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된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앞서간 많은 믿음의 이 선진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가 잘 따라서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은 그저 그런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에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생활의 모습을,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 모습을 잘 본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기록하여 남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발자취를 잘 따라야 되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고 나서 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며 의롭게 살아갔는가 하는 것이 오늘 쭉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 17절을 보니 아브라함은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은 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거의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을 살릴 수는 있을지언정 이미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겁니다. 그뿐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잘 믿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때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모순되는 거예요. 충돌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의 자손을 통하여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 자손을 죽이라는 겁니다. 자손을 죽이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죽이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어긋나요. 하지만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이삭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령 이삭을 살리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내가 볼 때에는 참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또한 이루실 것을 이삭이 죽으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없지만 있게 하시는 하나님. 자손이 없어지는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우리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일 이루실 수 있을까? 정말 이것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을 사람처럼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 지각에 뛰어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홍해바다, 바다를 어찌 사람이 가를 수 있겠어요?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악령도 부리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람은 악령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악령을 부리시기도 하고 악령을 내쫓기기도 하시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지키실 수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사람의 생각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지금 악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 한순간에 선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손해주던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이제부터는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오네시모와 같이 유익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얼마든지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 4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참 은혜가 되는 겁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저 단순히 내가 다 할 수 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가? 감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두들겨 맞고 핍박을 당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나는 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내가 비록 감옥에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처지에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나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 안에서 모든 거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족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며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 참 귀한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는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또 믿고 구하는 겁니다. 아무리 죽은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고 있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아무리 고달픈 인생도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고 아무리 핍박이 심하고 힘든 그러한 삶도 하나님께서 감사가 있는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는 그러한 삶으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랬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 자녀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겁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거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셔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 겁니다. 무엇보다도 없는 것을 있게 하셨다. 우리의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을 있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예 없었어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악인이었고 죄밖에는 몰랐던 그러한 자인데 믿음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게끔, 다시 말해 믿어지게끔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이고 믿어지는 믿음을 가진 그러한 자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하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귀한 겁니다. 특별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은 이 부활의 믿음인 겁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을 믿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부활을 믿는 겁니다. 죽지만 사람이 한 번은 죽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시 부활시키신다는 것을 또 믿는 그러한 고백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고 18절과 19절은 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고 믿은 겁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고 믿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에 대한 그 약속을 받을 때 나이가 99세였습니다. 99세고 사라가 10살 더 아래이기 때문에 사라가 89세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로부터 1년 지나고 나서 이삭을 낳은 겁니다.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지요. 어찌됐든 이 100세나 다 된 그러한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그러한 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거 결코 바랄 수 없는 겁니다. 바랄 수 없다는 거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생각을 해볼 때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도저히 바랄 수 없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것이지만 심지어는 아브라함도 그것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아까 19절 끝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몰라서 믿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 다 아는 겁니다. 이제는 될 수가 없다, 이루어질 수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만 그럼에도 바랄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겁니다. 이 믿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인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가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믿음이 있죠. 믿음. 우리의 상식으로 다 이해간다면 그거는 그저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1 더하기 1은 2다. 아는 거지요. 아는 겁니다. 하지만 1 더하기 1이 1이다 라고 하면 이해가지 않지만 1 더하기 1이 1이다 라고 했으니 이해가지 않아도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으며 바라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것, 바랄 수 없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겁니다. 주일날 일 안 하면 돈 못 버는 게 당연한 겁니다. 주일날 일 안 하면서 돈이 저절로 생기겠지, 바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바랄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고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 58장에 주일을 지키면, 안식일을 지키면 야곱의 업으로 기르실 것이다,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내 생각으로는 주일날 어디 직장 나가고 가게 나가고 일해야 잘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온전히 주일 24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지금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인 겁니다. 끝까지 믿는 겁니다. 끝까지. 이 끝까지 믿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끝까지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거, 계속해서 순종하고 믿는 거, 계속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하실 때에 이삭을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죽이러 가는 겁니다. 죽이러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가는 겁니다. 사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자기 옆에 조그만한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웃으면서 쫓아오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이 아들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죽이러 갈 때 1시간, 2시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 속에 내가 정말 이 아들을 죽일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옆에서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볼 때에 내가 어찌 죽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에도 이제 종과 또 모든 것을 산 밑에 내려두고 이삭과 단둘이 산에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지요. 불은 여기 있고 나무는 여기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할 때에 또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또 철렁했을 겁니다. 내가 너를 지금 제물로 바치러 간다. 그때에도 하지만 인정에 끌리지 아니하고 또 계속해서 산 위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끝까지 믿고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도 제단을 펼쳐놓고 이삭을 줄로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사실 대단한 겁니다. 거기까지 해도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손에 칼을 쥐어주는, 손에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 거기까지 가도 그것도 귀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거기까지 뭐 보통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어렵고 힘든 일이고 대단한 일이지만 그래도 아브라함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믿고 계속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해야 됩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 그거 아닙니다. 이쯤 했으면 됐겠지. 내가 처한 상황에서 이만큼 내가 했는데, 이만큼 힘 썼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데리고 내가 모리아 산까지 왔는데, 이쯤 했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지 않을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때 쓰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못하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시니까 용납해 주시겠지. 그때 쓰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라 하시는 말씀 그대로 계속해서 믿는 것, 끝까지 믿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눈으로 보이는 거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거 바라보고 따라가면 끝까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못해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보이는 게 없고 뭐 좋게 변하는 것이 없는데 눈으로 보이는 거 따라간다? 믿음 못 쓰는 겁니다. 못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 못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문둥병이 날 것이다. 1번, 2번 씻어도 문둥병이 하나도 낫지 않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 바라보면 더 이상 요단강 가서 씻고 싶은 생각 안 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문둥병만 보이는 것이고 내가 이만큼 가서 씻었는데 내가 이만큼 순종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더 이상 믿어지지 않고 더 이상 순종하기 싫은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가서 씻는 겁니다. 끝까지 7번 씻으라 했으니 그 전까지는 뭐 변화가 없고 오히려 문둥병 걸린 상처에 뭐 더 더러운 것만 잔뜩 묻고
병도 심한데 더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영적인 눈으로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고쳐주실 그 깨끗한 몸을 바라보면서 내가 끝까지 순종하면 깨끗한 몸이 될 것이다. 깨끗해지고 건강해진 그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고 그 다음에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또 믿음이 뭔가? 세 번째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사람의 형편으로 볼 때는 앞에서 증거한 대로 불가능한 일이고 바랄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로 이렇게 될까? 정말로 아들을 죽이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리실까? 의심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의심하지 않았다.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그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그랬습니다. 견고하여졌다. 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린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이러려고 하나님이 아들 주셨습니까? 이러려고 이삭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죽이실 거였으면 뭐하러 나에게 주셨습니까? 원망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도리어 그 믿음이 굳건해지고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자식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겠습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비록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내 눈에는 그저 사랑스러운 아들 이제 죽게 된 것밖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감사하며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지금 돌렸다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이어지는 거예요. 세 가지. 의심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그리고 확신했다. 그렇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확신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의심하지 않는다. 의심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믿음이 견고해져야 됩니다. 지금은 의심하지 않는데 나중에 가서는 의심한다. 그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겁니다. 들을 때에는 그렇구나. 배울 때에는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하지만 조금 지나고 나서는 흔들려 버린다. 그럼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고 견고해진 그 믿음이 확신이 드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부활한다. 반드시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반드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있어요. 천국과 지옥 반드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니 반대로 말하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마디로 여호와인데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언약의 하나님, 계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인 겁니다. 여호와.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또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확신이 생겨야 되는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확신이 안 생긴다.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안 생긴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믿음을 쓰는 만큼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믿음을 쓰지 않으면 믿음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써야 그 믿음이 조금씩이나마 쓰는 만큼 그만큼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만큼 굳건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게 처음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의 믿음이 조금씩이나마 견고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점점 쌓여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에까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확신 속에서 또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늘 소망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소망, 믿음, 소망 이 두 가지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서 소망이 있으니 믿는 것이고 또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인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때가 오는 겁니다. 22절은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말씀입니다. 이 믿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또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고 또한 의롭게 된 자가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할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다 여기시며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그러한 생활이 또 되는 겁니다. 23절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우리의 믿음과 똑같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은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은 겁니다. 이삭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다는 겁니다. 이삭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같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는 아닙니다. 이 이삭을 예수님의 예표로, 예수님의 표시로서, 예수님의 예표로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셔도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이삭은 죽지 않았어요. 이삭은 죽은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고 이삭은 죽은 게 아닌 겁니다. 단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셔도 살리실 것이다 하는 그것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 그 믿음에 있어서는 같은 믿음이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는 믿음은 같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칼로 찌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라, 멈춰라, 너가 나를 경유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 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옆을 보니 그 옆에 수풀에 양 한 마리가 걸려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양을 가져다가 대신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때의 그 양은 예수님의 예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또 이 개혁주의에서는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 믿음에 있어서 같은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같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또한 의로 여기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가? 마지막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 때문에 자신의 몸을 속죄제물로 죽음에 내어주셨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신 그 의로 인하여 다시 또한 살아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다 하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는 아무 죄가 없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는 누구도 아니다 하고 할 수 없는 변치 않는 확실한 증거인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죽음인데 부활했다 하는 것은 그 죄에서 벗어난 겁니다.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예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변치 않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의를 믿는 자에게 입혀주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 특별히 부활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셔서 우리에게 또한 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또한 잘 본받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올바른 자이다,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자이다 하며 인정을 받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은 것이고 두 번째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바랄 수 없어요.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을 때에 의인으로서의 올바르고 합당한 생활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우리도 이 믿음의 본을 잘 따라서 귀한 믿음으로 이 한 세상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제 그의 귀한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 인정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그러한 모습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믿음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야 되겠사오니 참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며 믿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확신하며 믿고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히 서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